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작품에는 분명한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수,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원수인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을 파괴했으니, 하나님의 작품을 파괴한 마귀에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술수에 걸려들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작품을 파괴하고 깨뜨리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나만 망하고 나만 깨지고 나만 파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원수 중에 원수가 무엇이다? 죄라는 겁니다. 그럼 이 죄는 어디서 왔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녀석이 얼마나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기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인간이 마귀 말을 듣느냐라고 할 때, 마귀는 항상 진실을 말하는 녀석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데, 이 거짓말로 속일 때는 아주 인간이 들었을 때, 보았을 때 아주 달콤한 것으로 거짓말로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 달콤함에 우리 인간이 미혹당하고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정직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의 달콤한 유혹인지를 잘
잘 분별해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뭐냐면, 마귀가 하는 짓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드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의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인간을 다 사용하면 마지막 최후의 유황 불붙는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녀석이 이 마귀라는 녀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내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귀의 달콤한 유혹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정직한 진리에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분별의 영을 가지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마귀를 확실하게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에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영원한 불로 소금치듯이 달달달달 볶아된다고 했으니 여러분은 그 음부의 권세를 반드시 이겨서 죄를 짓게 해서 소금치듯 볶아되는 지옥에 던져버리고 멸망시키는 이 음부의 권세를 알고 보고 이기고 파괴하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에게 이 간교한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뭐가 있느냐? 교회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고? 교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권세는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 내가 너에게 이제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줄게.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반석 페트라라고 그랬어요. 페트라라는 말은 그 산 자체가 암석, 그 산 자체, 산의 그 뿌리조차도 그 암석, 그 반석, 그것이 바로 페트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페트로스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세우신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가 바로 뭐냐면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나는 이 마귀 역사,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의 능력, 예수의 피의 권세, 교회의 권세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만능 열쇠예요. 뭐예요? 만능 열쇠. 교회는 만능 열쇠. 자,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권세 첫 번째가 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내 환경을 어지럽히고 내 삶을 복잡하게 하고, 마귀가 아무리 저주,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나를 도전하고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몰아내서 환경을 어지럽히고 여러분 나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마귀를 반드시
이 마귀를 몰아내서 환경의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의 삶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빛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가 뭐래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 교회 권세에게 주시는 만능 열쇠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만능 열쇠. 저 그러면 이 땅에서 매이는 것이 뭐고 이 땅에서 푸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 모두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뭐에 매였습니까? 사망에 매였어요. 지옥의 권세에 매였어요. 이 땅에서 마귀, 사단, 악한 원수로 인해서 죄에 의해서 여러분 이 죄에 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매여 있는 것을 풀어줘야 돼요. 뭘 풀어줘야 되느냐? 마귀의 매임에서 풀어줘야 되고, 질병의 매임에서 풀어야 되고, 저주의 매임에서 풀어줘야 되고, 죄의 매임에서 풀어줘야 된다 이 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줄 때 어디서 풀어주신대? 하늘에서 풀어주신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늘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매여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매여 있는 것이라 이 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의 권세를 주어서 음부의 권세를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이 뭐야?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이 뭐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매이게 만드는, 죄로 매이고, 이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이 땅에서 죄에 매이고, 마귀에 매이고, 저주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매이게 만드는 놈이 음부의 권세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권세를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매이게 만들어서 하늘에서 매이게 함으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매였다면 천국 가겠어, 지옥 가겠어? 나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매였다고 해봐. 아무리 땅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막 배고픈 사람 막 먹을 것 주고, 돈 없는 사람 막 돈 주고, 헐벗은 사람 옷 주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매이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한 행동들이 다 무용지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풀려질 때 이 땅에서 한 모든 것들이 다 보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 마귀의 이 권세는 이 땅에서 죄를 짓게 하면 하늘에서 매이게 만드는 거야. 마귀가 이 땅에서 죄를 짓게 하면 모든 사람들을 하늘에서 매이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여러분 밤낮 죄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매여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늘에서 매여 있는 모든 것을 푸는 능력이 바로 뭐냐면 회개라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로막힌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를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파괴할 수 있어. 음부의 권세가 저질러 놓은 모든 원수의 일을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음부의 권세가 저질러 놓는 일이 뭐라고? 하늘에서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귀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게 하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죄짓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들었느냐? 달콤한 유혹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달콤한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므로 이 땅에서 매이게 해서 하늘에서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뭐냐?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자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자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그랬어요. 페트로스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야. 페트로스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페트로스가 세워져서 그것이 한 덩어리가 될 때 그것을 교회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열심히 하늘에서 매인 자를 찾아서 땅에서 매인 것을 풀어줘야 하늘에서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여러분 옛날에는 아무리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여러분이 조상 제사가 대단해도 한 번 딱 복음이 들어가면 한 번 말씀이 딱 들어가면 한 번 성령이 딱 임하면 아무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해도 여러분 이기려고 하는 영적인 정신력이 뛰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지금은 이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다원주의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유주의화가 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은 참 전도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또 이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오히려야 가톨릭이 더 숭고하더라. 뭐 불교나 다 똑같지 않냐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정말로 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 땅에서 풀어주려고 하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하늘에서 풀려져서 그의 영혼이 하늘에서 풀려져서 여러분 그 영혼이 천국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만능 열쇠야. 그러면 이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려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이것이 그러면 예수 믿는 나에게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환경이 막히고 때로는 이런 이 삶이 복잡할 때가 있다 이 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막힌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것을 교회 에클레시아 회중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주님이 직접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서 내가 교회가 되었다면 나는 만능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만능 열쇠를 가지고 나의 환경을 기도로 풀어나가기를 바라요. 회개해서 풀고 마귀의 음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서 풀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푸는 만능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악한 원수로부터 당한 것들, 매인 것들을 풀어내기를 바라고 이 만능 열쇠를 가지고 수많은 지옥 가는 이 땅에서 매여서 지옥 가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풀어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풀어줌으로 하늘에서 풀리는 그래서 하늘에서 풀리면 가는 곳이 어디겠어? 하늘이겠죠? 하늘에서 풀려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이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만능 열쇠를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무엇인가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을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살든지 그 지역들마다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도 특히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 에베소 지역의 대표적인 신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이 항구 도시인데 여러분, 굉장히 이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어오면서 항구로 딱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겠습니까? 왜? 여러분, 망망대해에 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이 뭐겠습니까? 부적 같은 우상의 형상의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에베소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에 들어왔다고 해보셔. 내가 풍랑을 만났던 거 아니야. 굉장한 풍랑이 막 우리 배를 휩쓸고 막 덮치는데 얼마나 두렵던지. 그때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내가 미리 섬겼던 그런 신이 있거든. 그 신을 붙잡고 막 가슴에 품고 막 기도했더니 막 갑자기 막 풍랑이 막 잠잠해지고 태양이 막 뜨더라고. 바람이 막 태양이 이 신이 나를 건져줬다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신이 A라고 하는 신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막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러면 나도 A라는 신을 들고 다녀야 되겠네? 하면서 에베소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 이 신이 효염이 있나 보다. 나도 그러면 이 신을 선택해서 내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겠다 하고 뭘 선택해서 사람들이 뭘 선택한 거예요? 신이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이 신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선택한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그의 사람의 얘기를 딱 듣고 자기도 그 신을 딱 몸에 지니고 이제 바다를 항해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폭풍우를 만났어. 그 사람도 역시 자기 호주머니, 자기 몸에 지녔던 그 신을 꼭 품에 붙잡고 막 이 신이시여 이 풍랑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놈의 신은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풍랑에 의해서 죽어버렸어요. 이 신은 지켜준 신이 안 지켜준 신이야. 그럼 이 사람에게서의 그 신은 필요한 신이에요, 필요 없는 신이에요? 그 사람에게 자기를 건져주지 못했으니 필요 없는 신이라 이 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저 우상, 저런 미신, 저 신은 그 신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그러니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전도자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에베소는 이 아데미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거대한 신전. 여러분,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아데미 신전이. 이 전 세계에 이걸 그때 당시 지금도 지을 수 없는
지금도 아마 지금의 기술력을 가지고 지으라고 하면 지을 수 없는 불가사의의 건축물이 7개 정도 있다 이 말이에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여신인데, 자, 기둥이 약 둘레가 지름이 이 지름이 둘레가 2m가 아니라 이 지름이 2m예요. 지름이 2m. 둘레가 2m가 아니라 지름이 2m. 그리고 이 기둥 지름이 2m 되는 이 기둥이 2m 되는 기둥의 높이가 19m, 19m. 이 19m의 이 기둥을 아주 반듯하게 깎아서 아데미 신전을 세웠는데, 이 기둥이 바로 몇 개냐면 127개래. 아니 한번 상상해 보셔요. 이 기둥이 19m라니까. 우리가 이 높이가 얼마나 되겠어? 이 높이가 우리가 이제 7층을 잡고 6층인가 7층 높이죠. 7층 높이. 6층인데 7층 높이 엘리베이터. 그러면 뭐 9층 뭐 4층 있으니까 한 3m이죠. 27에 13, 7에 21. 우리 교회에 그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9m, 21m 되는지 모르고 37에 21m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굉장하죠. 이것이 몇 개야? 127개야. 그것을 그냥 어설프게 깎은 것이 아니라 발견된 유적을 보면 아주 그냥 둥그렇게 이 지름 2m를 유지해서 둥그렇게 그 돌기둥을 깎았다고 할 때, 참 지금의 기술력도 힘들 텐데, 지금은 뭐 거푸집을 대가지고 레미콘을 부어서 찍어내면 할 수 있겠지. 굉장하죠. 그것이 127개가 있대. 그리고 각 방마다 이제 신전 창녀, 여사제라고, 좋은 말로는 여사제고 정확하게 말하면 신전 창녀들이 이제 제사 의식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단계인 그런 이 신전 창녀와 이렇게 이제 마지막 그 단계를 하기 위해서 1.5m, 가로 세로 1.5m의 방이 있다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배고프면 뭘 먹어요? 배고프면 뭘 먹어요? 밥을 먹어요. 그럼 배고프면 밥을 먹는데, 딱 배고픈데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내가 배고파 밥 먹어야지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죄의식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내가 배의 분량이 열을 먹을 수 있어. 열을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12를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 그러면 이건 죄의식을 느껴야 안 느껴요? 10을 먹을 수 있는데 11을 먹었어. 너무 맛있어서. 그럼 죄의식을 느껴야 안 느껴요? 죄의식을. 우리 강정숙 집사님 와서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죄의식을 느끼는 것보다 그냥 오늘 참 너무 많이 먹었네, 너무 많이 먹었어, 그냥 걱정은 하지. 왜? 살찔까 봐. 근데 죄의식은 안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식욕, 배고플 때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식욕을 느끼는 것이 죄의식을 안 느끼듯이, 이때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의 문화 자체가 우상 숭배가 이 당시의 문화라 이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가 이 당시의 문화인데, 그 우상 숭배의 그 절차를 보면, 첫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서 제사 의식을 보면, 첫째 신에게 뭐를 해? 제사를 해. 두 번째 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두 번째 신에게 음식을 바치요. 세 번째 어떤 하냐? 자, 이때 당시는 전부 신이,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어요. 남신이 있고 여신. 그러면 왜 비가 안 오고 왜 그 도시에 이런 재앙이 있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남신과 여신이 벌써 이렇게 이제 관계가 좋지 않다, 사이가 벌어졌다고 해서 그 도시에,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신과 여신의 사이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여사제, 이 신전의 여사제를 놓고 성관계를 하게, 이것이 바로 이게 제사의 이 흐름이야. 하나의 예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순서와 예식이 있죠.
순서와 예식이 있다면 기도하고 찬양 뭐 이렇게 드리고 뭐 통성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런 예식이 있듯이 이것이 하나의 제사의 예식이야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런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전혀 죄의식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의 일상적인 문화겠습니까? 그들은 일상적인 문화라 이 말.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음욕이 들면 바로 이런 그 푸는 것이 하나의 식욕과 음욕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 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이런 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 얼마나 핍박이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각종 우상책, 우상에 관련된 그런 우상의 형상 싹 다 갖다 태워버리죠.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대단했겠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그래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땅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질 때 어디서 풀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란다 이 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땅에서 풀어지는 역사, 그래서 하늘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루가 더해질수록 은혜를 깊이 받아. 하루가 더해질수록 더 막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에베소 도시를 볼 때 이 도시에서 살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민을 갈 수 있는 형편이라면 이민을 가겠어 안 가겠어? 이민을 막 갈 수 있는 형편이라면 아주 그냥 영어도 그냥 그냥 누구를 만나도 막 잘해. 그리고 이제 이민을 갈 수 있는 돈도 있어. 그리고 이민을 갈 수 있는 형편도 상황도 돼. 다 조건이 갖춰졌으면 이런 이 대한민국 같은 지금 현실 속에서 살고 싶어서 이민 가고 싶겠어. 이민 가고 싶겠죠. 지영이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낫지. 이민 가고 싶은 지영이만 빼고 이민 가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다른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좋겠죠. 이때 당시 약 이 인구가 25만 명으로 이 에베소 지역의 인구가 25만 명. 이때 당시 25만 명이면 굉장히 많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대표적인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그 다음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대표적인 도시인데 여러분이 에베소 지역에 25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뭐 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뭐 떠나고 싶겠습니까? 살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떠나고 싶겠죠. 왜? 너무 도시가 더럽다 이 말.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 싶은데 보이는 것마다 다 더러운 거야.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한번 1장을 보십시다. 1장.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로비야, 맨발을 벗고 이렇게 다리 꼬여서 목사님이 너를 볼 때 발만 보이지 않냐? 응? 자, 에베소서 1장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첫째 에베소에 있는 누구? 성도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과라고 하는 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이제 접속사입니다. 자, 에베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할 때 이 부류는 같은 부류일까요? 다른 부류일까요? 응? 같은 부류일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라고 할 때 과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그래서 같은 부류일까? 다른 부류일까요? 응? 아니 그냥 무조건 말하지 말고 과라고 했기 때문에 꼭 다른 것 같죠? 자,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엔드라고 하는 의미의 과를 쓴 것이 아니라 카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카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돼요?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됐느냐면 즉, 다시 말하면 곧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에베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할 때 이것을 즉으로, 다시 말하면 고소로 번역을 하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즉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할 때 이것은 한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두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한 부류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야? 신실한 사람이 있다는.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자 에베소 성도들이라고 할 때는 지역 교회의 소속성을 말해주고 있죠. 소속.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소속을,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 말이요. 이 땅에서 너희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소속이 된 사람들이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너희들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소속된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와 개념은 바로 뭐냐면, 야 에베소에서 살기 힘들지, 에베소에서 살기 싫지, 에베소에서 살기가 너희들 부담스럽지, 그러니 너희들 에베소 지역에서 떠나고 싶지, 그러나 떠나지 말라는 소리야. 왜?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로서 너희들이 어디에 속해서 너희들이 이런 신실한 자로서의 오늘까지 성장해 왔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속해서 신실한 자로 오늘까지 성장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야?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그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파기하여 음부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이 땅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살기 싫죠? 살기 싫잖아. 이민 가고 싶잖아. 여러분 부산에서 살고 싫지? 나 솔직히 말해서 떠나는 게 유익이래? 아니래. 야, 이것은 지역성을 말해주는 거. 이 세상의 지역성을 말해주는 거.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천국을 말해주는 거. 영적인 그런 우리의 이 실태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참 괴팍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오세요. 예, 알았슈, 갈게요. 그래서 꼭 올 줄 알고 확실히 믿고 기다렸는데 안 와. 다음 주도 안 와, 한 달 동안 안 와, 한 1년이 돼도 안 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괴팍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그저 무관심한 사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능 열쇠. 이건 굉장한 열쇠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았어. 그러면 만능 열쇠를 가지고 그 사람이 자 복음을 듣지 않는 순간 넌 지옥. 만능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넌 천국. 그러니까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물론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권한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권한이 있음을 알면서 만능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으니 여러분 모두는 아주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첫째, 음부의 권세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교회의 권세로 해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많은 주변에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서 매인 것들을 풀어줘서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지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인간도 만물 안에 들어가니 인간까지 다 지으시고 특별하게 우리 인간들로부터 이 모든 만물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왜 소유하게 하셨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말. 여러분, 우리는 딸기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과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바나나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딸기가 사과를 먹을 수 있습니까? 나 영양 좀 보충해야지 하고 영양 좀 보충하려니까 좀 달달한 게 필요해. 달달한 게. 그래서 나는 바나나를 먹어야 되겠어. 그러다 바나나를 먹습니까? 나 요즘에 참 비타민 C가 부족해요. 그래서 시큼한 걸 먹어야 돼. 그래서 딸기가 귤을 먹습니까? 좀 웃어봐.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서 무슨 재미가. 근데 나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먹는 재미, 입는 재미, 마시는 재미, 이런 재미로 정말로 이 재미를 가지고 나만 이 재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런 은혜를 가지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많은 이 땅에서 매어진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풀어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라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려는 목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니 첫째, 그냥 우리가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마실 수 있게 하시고 입을 수 있게 하시고 내 육체가 잠잘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육체가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천국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 권세를 주시니 감사하고 그 교회 권세를 가지고 땅에서 매인 수많은 영혼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시니 감사하고 이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자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풀어질 수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지옥의 권세가 풀어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죄의 역사가 풀어지고, 이 땅에서 저주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풀어짐의 역사, 만능 열쇠 교회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 멸망하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 마귀의 메인 영혼들을 풀어줘서 영혼을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이 교회의 권세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날마다 이겨내게 하시고, 멸망하는 영혼, 이 땅에서 메인 자들을 정말로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풀어줌으로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수없는 이 방법과 계략으로 수작을 부리며 역사하는 이 저주받은 악한 영아, 음부의 권세를 몰아내라고 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네가 묶고 있는, 네가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고 너는 떠나갈지어다. 너는 저주를 가지고 떠나가, 질병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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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어서 신령한 평강으로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